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참 오랜 시간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교리적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여러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또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에 그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변함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으시고 변화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고 작정하시면서 미리 정해놓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적인 알미니아주의자들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주지도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극진히 화가 나서 이방인들을 선택하여서 그 유대인들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계획에도 없었던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미리 정하여 놓으시고 그 정하여 놓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함도 없고 변함도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계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듣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리 정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리 정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호리조라는 단어입니다. 프로호리조. 호리조 하면 영어에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헐라이즌입니다. 헐라이즌. 이 헐라이즌이라는 것은 바로 수평선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리조는 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수평선이라는 단어의 그 어근에서 거기서 수평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평선은 뭐죠? 수평선. 우리는 무엇을 수평선이다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도 안 봤어요? 여러분들 바닷가만 가도 그 수평선이 보이잖아요. 네. 수평선 다 보셨어요, 여러분들. 자, 이 수평선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경계선을 우리는 수평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프로호리조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바로 어떤 뜻을 거기 안에 함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품에 이렇게 보이게 울타리 안에 넣은 것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유기시켜버린 거예요. 유기시키는 거. 그게 바로 미리 정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시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들어있는 이들을 구별해서 한 울타리 속에 넣는 작업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영적인 영역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울타리 밖으로 양들을 끌어내서 우리 안에 양들과 목자의 양들을 분리하여 구별하는 것을 바로 미리 정하다라는 그와
뜻이 여러분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영혼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리 정하심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 주위에 수평선으로 이렇게 둘러 놓으신 것입니다. 얘네들은 바로 내 거야 라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하심을 여러분들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정하셨다? 바로 창세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우발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계획과 뜻을 수정하고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당신의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심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심 요절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계속 살피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기에 여러분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 미리 아심이 있고 미리 정하심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요? 의롭다 하심이 나오고. 자, 이 의롭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칭의죠. 칭의. 그리고 난 다음에 칭의가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화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그 부르심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각각 두 개씩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자, 부르심의 왼쪽 편, 왼편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있죠. 그리고 부르심의 오른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있더라라는 것이요. 그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의도적인 순서로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사도는 그러한 순서를 통하여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과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체화, 액츄얼라이즈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 사이에 부르심이라는 이 역사와 시간 속의 실제와 그 시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부르심을 여러분들 그 축을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거를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고 예정하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뭐 한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그것을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실제화되어서 일어나는지를 비추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 오른쪽에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당신이 미리 정하여 놓고 미리 아는 그들을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들이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다 놓고 좌우로 여러분들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 좌우로 나누는 것은 바로 독자로부터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대한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제가 나중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이 말씀을 또 한 번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겠죠. 기대를 안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로마서 8장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가운데다 딱 놓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에다가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고 예정하신 것이 이 땅에서 칭의로 영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메모를 해놓으면 나중에 설교를 했었을 때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회가 살맛 나는 세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목회가 할맛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한 5년 전에 했던 거 설교 가져다가 여러분들 딱 오늘 설교를 하죠. 전부 다 집에 가면서 뭐라고 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어디서 이런 설교를, 이런 명설교를 어디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살맛 나는 거예요. 자,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 즉 칭의 그리고 영화는 이 역사 속에서 창세전에 일어났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그 순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당신의 계획 속에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미리 아심은 여러분들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기도 때 레이기의 말씀을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에게 여러분들 소금을 뿌리라라고 얘기했죠. 왜 소금을 뿌리라고 했어요? 변함이 없음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은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야고보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는 뭐가 없다라고요? 후회함도 없고 변개함도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당신이 세운 그 계획은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전진하여서 그 뜻을 완성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여러분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도 드렸어요. 여러분들 신년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획 세워놨던 그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 갔어요?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진행형입니까? 현재 진행형? 아니면 이미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마 전부 다 작심삼일이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했지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당신이 도로 주어 담지 않느냐더란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위에서 내리는 비를 다시 위로 올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던져버린 그 말씀은 결국 이 땅에서 실제화되어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말에는 여러분들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놓은 것이 바로 미리 정하심이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프로? 네. 안 적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놓으시란 말이에요. 자꾸 사투리 나오게 하지 말고. 이거 지금 이게 예배 시작한 지 지금 말씀 들어간 지 5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5분 지났는
나는 내 생각으로는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시계는 벌써 50분이야. 바쁘니까 다른 말 삭제하고, 아무튼간 프로호리조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호리조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하셔야지만이 이 예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속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일어났던 그것이 부르심을 시작으로 해서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실제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의 그 구원의 시작점, 그거를 가운데 놓고 창세전에 일어났던 거, 역사 속에 일어났던 거,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늦게 찾아도 되니까 자꾸 성경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들을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였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무엇했습니까?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들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들,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바로 여기서는 다크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크리가 바로 뭐예요? 프로호리조인 거예요. 자, 작정된, 미리 정해놓은 자들, 그들이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전부 다 믿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리 정해놓으신 프로호리조,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을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려요.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그거를 부르심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이 부르심에 의해 실제화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 그가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다니까요. 가말리아 학파였어요. 가말리아 학파의 수제자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여러분들 그는 무엇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건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너를 불러서 여러분들 무엇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칭의와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여러분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뭘? 하나님께서 나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는데 느닷없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느닷없이 불렀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했다는 거예요? 미리 나를 정해 놓으시고 미리 나를 아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때에 맞춰서 그 상황과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도구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3대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집안은 여러분들 전부 다 천국 간다라는 그런 멍멍이 소리에 여러분들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신내모를 먹는다라고 아들이 이빨이 셔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3대가 믿든 7대가 믿든 1000대가 믿든 여러분들 그딴 건 다 필요 없어요. 그 집안이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 모든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미리 아심 속에 부르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훈련되어져서 그 칭의와 영화의 단계로 여러분들 넘어가야지만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뭐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영생이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라고 그 자식도 여러분들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중세시대에 면죄부 파는 싹군 종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니까 그러면 그 복이 내 자식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동요하고 여러분들을 흔드는 그런 마귀의 소리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들 일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때와 시가 다 달라요. 그러나 때와 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하여서 이제 칭의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들 뭐가 시작된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생받고 그 칭의와 영화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순간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끝 고생 시작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만사형통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만사형통 됐어요? 빌딩 몇 개 있어요? 땅 몇 마지기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만사형통 됐다면서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란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들 장수의 축복이 있다면서요. 안 아프세요?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온 삭신이 다 쑤셔 죽겠어요. 만사형통 되기는 여러분들 딸랑 32평짜리 저 집 한 채 있어요. 큰 부자 된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나의 시간 속의 가치요, 보물이요, 진주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것들을 뽑고 부서뜨리고 파괴시키고 넘어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뽑힌 자리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살을 채워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 장수의 축복이 있다. 내 자식의 길이 탄탄대로의 길을 간다라는 그런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거짓 성도예요. 저는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 아버지 앞에 가서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정말 두렵지 않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너희 정말 한순간에 이 땅의 그 부귀 영화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권세와 그 자랑과 그 축복,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는 너희들, 이 땅에 천년 만년을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날에 아버지 앞에 갔었을 때 너희들이 받을 그 징계를 어찌 감당하려고 하느냐. 저는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다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복창을 해야 됩니까? 고난이 내게 축복이다라고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복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빌축이에요. 빌축. 빌어서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지, 신이 인간에게 빌어요? 야, 너희들 정말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줄게. 너희들이 빌면 내가 복 줄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 흘려준 복을 우리는 축복,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을 내가 축복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여러분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의 근원, 이 날이 복되도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 날이 축복된 날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복도 알고 빌어야지, 모르고 빌으면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느 시점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매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는 언제 여러분들 그러면 의롭다 함을 받았냐고? 우리는 언제부터 부르심을 여러분들 받았습니까? 우리는 언제 미리 정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영화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올 때 여러분들 무엇 해야 돼요? 영혼 속의 시점과 이 역사적인 시점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언제 받은 것이고 우리가 칭의는 언제 오는 것인가를 로마서 5장 1절에서 여러분들 딱 한 절로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됐는지,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그게 다 우리가 언제 부르심을 입었는지, 그거를 로마서 5장 1절이 이 한 절에서 모든 이 질문의 답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뭘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항상 무엇을 동반해요? 그렇죠. 믿음을 동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뭐함으로써? 믿음으로써.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와요?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의가 항상 뭐를 수반하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수반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의롭다 함은 항상 믿음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언제 우리에게 와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믿을 때 그때 칭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여러분들 내가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에게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 부르심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부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니까 그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옴으로 드디어 뭐가 시작되더라고요? 칭의와 영화가 시작이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그들이 드디어 이제 뭐 하게 되더란 거예요? 믿게 되더란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순서가 뭐라고요? 칭의와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지금 내가 이 복음이 이해가 가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쫓아서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의 문이 열린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나는 구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뭘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요? 뜬구름 잡으려고. 곧 잡힐 것 같으니까 그 뜬구름 잡으려고 가다가 허송세월 여러분들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 뜬구름 잡으려고. 그 잡히냐고요. 잡은 것 같은데 피니까 없어. 또 보여. 그러니까 또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하다가 여러분들 앞으로 넘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그 의롭다 하심이 그 영화롭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알아버린 자는 더 이상 그 뚱구름을 잡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잡히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정확한 붙잡음이 무엇인지 내가 그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는 자예요. 그것조차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시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들
목적지는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를 위하여서 달려간다고요? 그래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 수평선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평선 넘어 그 십자가의 뒤에 것을 잡기 위해서 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화가 깃들어져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화는 여러분들 뭐예요? 성화. 우리가 영화롭게 된 자, 우리가 이 칭의를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미리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그 영화가 이제 마지막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된다? 우리들 전부 다 입으로는 여러분들 뭐 합니까?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돼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허벅지 꼬집고 볼딱지 때리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 문드러진 하나님, 이 죄의 쓴뿔을 하나님 내가 끊을 수만 있다면, 잘라버릴 수만 있다면, 톱으로 썰든 낫으로 자르든 하나님 썰어서 없애버리고 싶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성화를 마치 우리가 고행과 수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이룰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성화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화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혹은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 이것을 성화다라고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화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가로 판가름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니더란 것이에요. 아주 깊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엉터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화가 아직 시작도 안 된 사람이 여러분들 무엇처럼 살 수 있어요? 간디처럼 아주 훌륭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격발시키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성화가 이만큼 깊어지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만큼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공식이 적용돼 없어지는 것이에요. 없어져. 이런 성화에 들어가는 사람이 도덕과 윤리적인 여러분들 이와 같은 공식을 가지고 적용한 것이 여러분들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법도와 규례와 율례에 맞지 아니한 일을 하는 그 예수를 세상은 여러분들 무엇했습니까? 비방했잖아요.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성화가 안 된 사람인가요? 도덕과 윤리를 여러분들 다 무시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성화가 덜 된 사람이? 아니, 그분이 성화예요. 그분이 영화예요. 그분이 칭이에요. 그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깊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공식들이 예수님에게는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없이 훌륭하게 남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나는 날 때부터 성품이 이렇게 온유해. 그리고 나는 다른 가문의 사람들보다 달라. 우리 가문은 뭔가 달라도 달라. 그래서 우리 가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유순하고 굉장히 다 성실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인 군자예요. 성인 군자가 뭔데요? 성화된 사람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 보통 사람들과 차등과 차별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 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버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우리는 성인 군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너희 그 단계에 이르러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했겠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화는 윤리와 도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그 공식은 여러분들 결코 성경 안에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거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버린 진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성화의 단계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먼 송곳으로 내 허벅지를 찌르고 내가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때마다 막 배지로 내 혓바닥을 그냥 꽉꽉 쥐어짜면서 너 왜 그렇게 혓바닥을 나쁜 말로 굴려라고 배지로 그냥 내 혓바닥을 이렇게 꽉꽉 찝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돌아서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 아픔이 사라지면 또 내 안에서는 이 악하고 독한 것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들 그 단계에 이르지를 못해요. 내 손가락을 촛불에 태운다 할지라도 이 손이 여러분들 나쁜 짓을 안 하는 곳에 사용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사용이 돼요. 나쁜 짓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누룩이 뭐예요? 누룩. 술 만드는 것이 누룩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 막걸리 빚을 때 여러분들 넣는 것이 누룩인가요? 발효되라고? 아니, 누룩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듣고 여러분들이 또 성경에서 읽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 성도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나 진짜 깝깝 싫어 죽겠어. 누룩은 단순히 여러분들 부정한 것으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쁜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왜 성경에서 누룩을 나쁜 거 부정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간주하는 걸까요? 왜?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모든 일상,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룩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옛 누룩을, 옛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라고. 왜?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 누룩이 이제 뭐한 자가 되었으니까. 제거된 자가 되었으니까. 제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 옛 누룩을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옛 습관, 옛 관념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죽었다가 여러분들 딱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 모습 그대로잖아요. 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건가요? 우리 모습 그대로잖아요. 근데 뭐가 새 거냐고요? 예?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얼굴에 주름만 점점 더 깊어져. 뭐 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점점 깊어진다니까요. 뭐가 새 거예요? 바로 영적인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날마다 바뀌더란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누룩이 제거되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은 바로 칭의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의 단계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화의 단계로 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나의 피땀 흘림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였군요.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바로 아벨이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사람이 고기 언제부터 먹었어요? 고기. 언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육식을 시작하게 됐나요? 언제부터? 고기 언제부터 먹었어요? 성경 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 누구도 육식을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렇다면 아벨은 여러분들 뭐한 자였어요? 양을 기르는 자였죠. 아니 먹도 못할 고기를 왜 기르냔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양을 먹지를 않았다니까요. 그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는 제사도 안 지냈어요. 근데 뭐 한다고 여러분들 짐승을 기르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내가 바로 저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라를 아벨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가축을 기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왜 바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줘야지만이 이 가치 없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가치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가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가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가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먼지한테 뭔 값을 치러줘요. 네? 제가 비닐봉지에다 먼지 한 모금 담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 봉지에 10만 원씩 사실 분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정하시고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그 부르심,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를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미리 그를 정하여 놓으셨고 하나님 앞에 영화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의 입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를 그 인간의 마지막 심판 때 어떠한 자가 산 자인지를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다.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편에 있는 강도는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유기된 그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뭔 니까짓게 하나님이야. 네 목숨이나 구해봐. 남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잘해 니나. 요즘 세상에 여러분들 유행하는 18번 있죠? 너나 잘해. 여러분들 그거 18번 있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된 자는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즉각 무엇을 합니까?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곳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가 깨닫게 되자 무엇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내 이름도 기억해 주소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그 영화로운 빛 앞에서 당신이 나를 불러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아무 가치 없는 한낱 육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자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그 우편에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강도였고 내가 살인자였고 내가 간음한 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당신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당신이 영원한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목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 또한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랍니다. 이 고백, 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이 진실된 말을 끄집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여러분들 쉽겠냐고요? 요즘 군대는 여러분들 어떤 군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경상도와 전라도의 선이 상당히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도 고참들이 많으면 전라도 사람은 군생활 피었고 그 자대 배치 받았는데 경상도 고참이 많으면 그 군생활은 여러분들 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꼬였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갔었을 때 반반이었어요. 반반. 전라도 반, 경상도 반. 고참 위로 고참이 7명이 있었는데 4명이 전라도고 3명이 경상도예요. 딱 가니까 전라도 깽깽이 왔나? 딱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깽깽이 왔나? 아니 이 4명만 안 보이면은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얼마나. 동기가 5명인데 5명 속에서 3명은 경상도, 2명은 전라도. 둘이만 아주 연실 괴롭혔어요. 연실. 저도 빼찌까 생각을 해봤어요. 빼찌까. 아무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차등과 차별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뉘우치시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게 만드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잘 견디시라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안 갈 줄 알았어요. 안 갈 줄 알았어요. 이등병 때 까마득한 거예요. 2년 6개월이라는 그 군 복무의 시간이. 근데 제 위에 고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간대이 하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거꾸로 걸어놓든 옳게 걸어놓든 우리의 인생의 시계는 멈추지 않냐고 달려갑니다. 고난은 잠시 후, 축복은,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다라고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잠시 받는 그 고난 반드시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에 고된 그 시간을 보낸 그 군인이 전쟁터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드는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전쟁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를 들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을 통하여서,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또 훈련시켜요. 근데 그 훈련이 고되다라고, 힘들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듯한 거.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였으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좌절하고 그 길바닥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그 울음이 그치고 나니 속이 시원해서 헤헤 별거 아니네 하고 또 일어서게끔 만드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잘 걸어가세요. 힘들어요. 행복 아닙니다.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끝이에요. 이 세상과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 이 세상과는 우리는 이제 작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안녕. 권세요. 안녕. 물질이요. 안녕. 세상의 건강이요. 안녕.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 밖, 이 역사 밖, 그 영혼 속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붙드세요. 그러면 그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